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가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공기 중에 산소의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도 이제 높게 되면 지금보다 말입니다. 전 세계가 다 불바다라고 합니다. 불이 엄청나게 많이 쉽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산화가 되는데 뭐 활성산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이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상하고 눈도 상하고 한마디로 이제 빨리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기 가운데에 산소가 적당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우리 피부적으로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 얻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 하루하루 생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감사가 아닌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사실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뭐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물음표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례 문제 때문에 뭐 신앙생활을 하니 마나니 뭐 그것 때문에 천국 가니 못 가니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뭐 문화적으로도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음식 규정,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논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절기 규정, 뭐 안식일을 지킨다, 뭐 3대 절기를 지킨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논란은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는가.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일단 표시를 해두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을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셔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1절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언약의 표징, 다시 말해서 할례를 계속 몸에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성들은 다 할례해야 돼요. 8일 만에 다 할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언약을 맺기 전에 이 바울이 생각하기는 아닌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논리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지금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다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한 이틀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정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을 읽었죠. 그러나 그 17장 앞으로 두 개의 장만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보다 두 장 앞이죠.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내용이 할례보다 앞에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은 17장이에요. 이 믿음의 언약은 15장입니다.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걸 따질 때 할례로서 맺은 언약을 붙드느냐 아니면 믿음으로써 얻은 언약을 붙드느냐,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당신의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미 1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받게 할 것이다. 12장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15장에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줘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그 언약이 먼저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로 들어왔다는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자녀 삼아주는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박국 선지서에서도, 하박국 선지서는 뭐 한참 뒤입니다. 소선지서니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준 의인이지 그냥 내가 자랑스럽게 나는 의인이야, 내가 하는 건 잘났어, 나는 바른 사람이야, 이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말씀을 주신, 언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지만, 신약 시대 때에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주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그 본체를 육신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모두 이 죽음 가운데 매달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값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아,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요, 뭐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몇 명의 아들이, 뭐 거기 그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적이지 않는 노래를 가지고 어릴 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랍니다. 우리의 조상.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조상인 것이죠. 이미 뭐 인종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고, 우리는 한국말 쓰고 그분은 히브리말 쓰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지금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장으로 한 번만 더 가서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은요, 창세기에 있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만 보면 이 복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복 받아가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손의 축복도 받고 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복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이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 이방 민족, 할례 받지 않는 그 민족들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18장 18절로 읽겠습니다. 18장 18절로 읽어볼까요? 18장 18절, 창세기 18장 1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천하 만민이에요. 이방 사람들까지예요. 아브라함 할례 받은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이미 이방 사람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들어갔는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어요. 이걸 다 아시고 이미 성경에 다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치면 정말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열심, 어떤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길로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딱 그 처음에 그 영화가 시작이 될 때 커다란 그 보급품 군용 배가 쫙 나오면서 이제 흥남 철수,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6.25 때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들이 북쪽에서 밀려오니까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피난민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같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흥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혔어요. 그런데 공산당들이 이 피난민들이 유엔을 돕는 자들이다 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보급선이 그 빅토리호인데 이 배가 빠지면은 피난민들은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민들은 다 죽는,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공산당들에게. 그런데 이 흥남 지역에서 빅토리라고 하는 그 군수 물품을 대주는 화물선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 함장이 말입니다, 피난민들이 죽게 될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25만 톤, 엄청난 큰 군수 물품들이죠. 그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대신 피난민 전원을 그 자기 배에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때 헤어졌던 가족을 찾는 이야기가 이제 국제시장에 대한 영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막 밧줄을 타고,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제 밧줄로 엮은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배에 타기 위해서 그 배 위에서 말입니다, 총을 딱 들고 말이죠, 군인들이 일렬로 도열을 하고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얼마나 죽음에 부들부들 막 두려워 떨면서 그 조건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그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사랑하는 자녀, 가족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만약 이 배를 타고 싶으면은 내가 말하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탈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흥남 철수에서는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그냥 피난민이면 다 탈 수 있어요. 대신 하나는 해야 돼요. 열심히 밧줄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구해준다고 방송도 했고 배를 타면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기어서 못 올라오면, 여러분, 배가 25만 톤을 군수 물품을 움직일 수 있는 배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배 위까지 말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밧줄 잡아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은혜죠. 그런데 다 올라가서 봤더니 총 들고 말입니다, 너는 뭐 했어? 아니, 금덩이 몇 개 더 가지고 와야 돼. 아니면 네가 살려면 얘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건을 걸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배에 올라도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내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배를 탄 거죠. 그러나 빅토리오 그 선장은 조건이 없었어요. 다 타시오. 빨리 이 밧줄에 그 손을 잡고 빨리 올라오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오빠가 그 자기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나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목을 끌어안으라고. 절대 내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결국에는 그러다 이제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 가운데에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대신 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구원의 그 밧줄을 붙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의 커다란 어떤 뭔가가 우리 눈앞에 떡하니 있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포커스가 전체에 여러분 이렇게 환경 가운데 커다란 이 배경과 환경과 커다란 어떤 그 뷰가 이렇게 펼쳐질 때 갑작스럽게 영화에서 어떤 줌인 해가지고요 어떤 하나를 쫙 해서 피사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스펙트럼을 쭉 돌아봤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줌인해서 포커스를 어디 한 곳으로 쭉 당겨가지고요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할례 받는 음식 규정, 절기 규정 이런 거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그분께로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건 없어요. 단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님 말씀 하나 보고 따라간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행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순종과 우리가 열심히 뭘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열매지.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내가 뭘 해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조건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을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조건입니까? 그건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 분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 얘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갈라디아 3장 읽을 때에 오직 한 사람만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다같이 순종하심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